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연말에 서지 못하고 또 연초에 1월달 전체를 또 말씀을 제가 전하지 못하고 이러면서 조금 힘들었는데, 여러분, 성숙한 성도와 성숙한 교회는요, 지도자의 영향을 많이 안 받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숙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좋은 교회 성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없으나 있으나 이 자리에 나와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바로 성숙이고, 그게 바로 정말 자기의 책임 있는 행동들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가 없을 때나 있을 때나 교회가 조금씩 올라가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 느꼈거든요. 또 그런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고 나는 그 순간에 사실은 힘들었던 제 모습이 지금처럼 많이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그걸 보면 제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연초에 사실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어야 올 한 해 목회 방향이 설정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도 알게 되는데, 이 말씀에 대한, 사실은 이 해마다 연말이 되기 전부터 목회자는 내년도에 다음 해에 어떤 목회 방향을 설정하고 가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표도 설정을 하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상황이 뭔지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제 몸은 비록 편치 못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퍼뜩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표를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내용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여행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행을 하는데 혼자 세계 여행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자신감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다른 나라 가라 그래도 별 자신이 없어요. 왜? 아니, 언어도 영어도 제대로 못하지요. 다른 나라 가면 또 그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말도 못하지요. 잘 통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행을 할 때 누군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동행자가 있다면 어떨까요? 상황은 달라져요. 행복한 여행이 될 수도 있고요, 자신감 있게 나가서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근데 혼자 여행한다? 두려운 거예요. 세계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오면은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딱 하루만 돌아다녀 보면 이 나라는 진짜 살만한 나라, 여행하기도 편한 나라, 치안이 잘 된 나라, 어디 가도 낮이건 밤이건 안전한 나라,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근데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이 없어요. 다 발전해서 살기 좋다라고 하는데 밤이면 7시만 되면 사람들이 거의 잘 안 다닌다는 거죠. 유럽을 가보면 유럽에도요, 저녁 7시, 8시만 되면 사람들의 인적이 끊기기 시작해요. 밤에는 못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 누군가 나와 동행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든든한 후원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고, 정말 어디를 가든지 자신감 있게 나와 동행하는 자 때문에 당당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올 한 해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오늘 말씀에서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그 유명한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이다시피 할 만큼의 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떠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행하고 또 동행하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 많은 이적들도 보고 많은 것들을 체험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구속사를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면서 마지막 이 말씀을 남기고 사실은 승천하신 거거든요. 그동안에는 그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계속 함께 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들과 함께 했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적들을 행했어요. 근데 얼마나 든든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떠나시면서 그분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떠나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그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것을 내 생활 속에서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야, 그러니까 좋은 교회예요. 우리 찬양대는 어떤 것 같아요? 아멘을 근데 왜 크게 안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이는 예수님이 함께 할 때는 야, 든든하고 야, 그분과 함께 있으면 뭐 여러 가지 이적도 행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다 했어요. 근데 그분은 보이는 주님은 떠나셨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함께 계셔요? 주님은 떠나시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영으로 우리 안에 이미 오셨어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신하고 그분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면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문제는 뭐냐면 보이는 주님이 계실 때는 잘했는데 보이지 않는 그분이 있으니까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별로 느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세요. 내 모습이 어떤가?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네 가지 우주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은 아멘도 잘하고 확신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실제 생활 속에 들어가 보면 그분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고 그분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입으로는 하는데 삶으로는 실천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일까요? 자,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때는 어때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있었을 때에 말한 먼저 갈릴리로 가라. 그 갈릴리에 가서 주님이 만나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이 많아요. 그래서 갈릴리에 가서 오늘 이 대사명, 우리의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고요.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드신 분이고요. 지금도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쥐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느 지역에 국한된 그런 짜지구리한 신이 아니에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정말 세상 속에서 자랑할 수밖에 없고 세상 속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 우리를 지금도 세세토록 여러분들 하나하나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꿰뚫어 오시고 통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옆에 모시고 있는 분처럼 느끼지 못하면요,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안 되고 말고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주님과 전혀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권세는요, 우리의 모든 힘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은 모든 것을 행사할 수 있는 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힘, 창조 질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그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권세, 영권을 다스리는 권세, 땅에 있는 권세이고 제자들에게 있는 권세이고 오늘 모든 나라 위에 있는 권세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여러분 통치자들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여러분 이 나라 대통령 누가 세웠어요? 여러분들이 세웠잖아. 그러니까 내려와 그러면 내려오고 올라가 그러면 올라가고,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권세는 위에서부터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허락하지 않아요. 저 태양을 향해서 태양아 멈추거라 그럴 때 태양이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누가 한 말이에요? 아니 말을 누가 했냐고, 그 말을. 사람이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말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님의 모든 권세, 아니 권세 있는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두 번째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고 지금도 이 땅과 이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인식하며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여러분 이 삶의 영역은요, 사람들이 조금 생각하면 이래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왜 해요? 그러면 복 받으려고. 누가 복을 받아요? 나와 내 자식, 내 가정이 복 받고, 조금 넓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복 받고, 이 정도로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는 영역은요, 모든 이 우주 안에 있는,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째째하게 살지 마세요. 그저 나만 복받고 내 가정만 복받고 내 자식만 잘 되면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주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세요. 한 사람도 멸망하고 지옥 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오늘 받아들이셨다면 내 삶의 영역은 요 조그마한 지구촌 이 한국만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이에요.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준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예요? 언더우드와 아펜셀라라고 하죠. 1884년에 들어왔어요. 장로교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로. 여러분, 중국에도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기 자녀들도 낳았어요. 첫째가 그 땅에서 죽었어요. 둘째가 또 죽어요. 나중에 살다가 자기 부인까지 죽어요.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자기의 사명은 뭐예요? 이 중국 그 많은 그 땅덩어리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교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는 줄 아세요? 중국에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돼요? 전에는 막 1200만, 막 1000만 막 이렇게 된다라고 해요. 지금요? 어떻게 돼요? 그것도 줄어들었어요. 1000만도 안 된다라고 그래요. 근데 중국은요, 1억 명이 넘어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그 북한에 예수 믿는 지하 교인들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와, 놀랐어요. 상당히 많아요. 그 엄청난 그 공산 체제 속에서 은밀하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지금 이 한국교회가 점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점점 교인들이 떠나고 있다. 젊은 세대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 여러분, 그런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의 명령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분의 지상 명령이에요. 여러분, 보통 생각하는 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세계 다니면서 할 수도 없는데. 그래요, 못 다녀요. 그렇게 다닐 수는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를 돕든지 아니면 선교를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세계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어떤 방법으로든지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복음서만 봐도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됐다라고 그러죠? 좋은 교회는 아닌 것 같으네, 이런 때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어요. 그럼 마가복음은
성경 공부를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인들을 위해서 쓰였어요. 누가복음은 헬라인이에요. 이방인들이죠. 그러면 요한복음은 만민복음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자기들만 위한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민족, 오늘 본문에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대명령을 잘 살펴보면 주동사는요 제자를 삼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뭐예요?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가서 세례를 베풀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목적은 제자 삼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까? 교인입니까? 여러분 뭐예요? 네? 자신 있게 얘기 좀 한번 해봐요. 나는 그냥 예수를 믿고 있는 교인이다. 교회 다니는 교인이다.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가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목숨까지 내놓고 주님이 원하는 곳에 가야 되고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순종해야 되는 게 제자예요. 안일하게 나 편안하게 잘 되고 나 건강하고 나 복받고 잘 살고 여러분 이거는 교인이 하는 생각이에요. 교인이 하는 생각. 여러분 제가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빨리 가든 조금 더 길게 가든 어떤 순간이든지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다가 주님이 오라고 부르는 날 할렐루야 하고 주님 품에 안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게 복입니까? 오래 사는 게 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왜 또 아멘을 잘 안 하네 이런 때는 왜? 오래 사는 게 복일 수 있어요. 주님과 상관없는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 그 복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요. 세상적인 가치는 뭐예요? 잘 살아야 되고, 오래 살아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이게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내가 다음 주에는 말씀을 전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의미가 어떻게 부여되느냐에 따라서 복일 수 있고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교인이 되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심판 없는 은혜, 공의 없는 사랑, 순종 없는 구원, 고난 없는 승리.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건 다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부한 모든 것은 성경 전체를 가르쳐요.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어느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 요즘은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이 없는 신약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 성경은 유대인만 위한 건가요? 아니에요. 성경 전체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나 구약 시대 그 배경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을 너무 따로 띄어서 놓고 뭐 11조? 구약 시대 때 한 거 아니냐? 그 신약 시대인데 어디 하라고 그랬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뚱딴지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분도 그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그대로 받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리지 마세요. 너무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거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잘 읽어오세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어떤 존재예요?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는 전혀 소망이 없는 존재.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요,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죄 있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어,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잖아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는 거듭날 수 없고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은혜이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이고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일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되 안전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모든 날 속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써요. 이런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20 오늘 말씀에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했어요.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뵙습니다. 제가 설교를 원래 한 15분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길게 하면 좀 제가 좀 힘들으니까 일찍 끝나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50분이면 다 끝날 것 같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하신 그분이 어떤 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커가려면 이 주님을 깊이 느끼고 여러분 그 주님을 여러분 옆에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제자가 되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교인이 되면 아니에요. 주일날 나서 예배 드리는 게 다예요. 안 됩니다. 기도 생활도 안 됩니다. 예배 생활도 제대로 안 됩니다.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교인이요. 근데 제자는 어때요?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그분이 걸어간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내가 너희와 항상 언제든지 함께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아무에게나 함께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제가 요즘에 어차피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내 자신과 싸움하느라고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예배하는 모습은 늘상 지켜봅니다. 요즘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누가 나왔는지, 누가 예배 드리는지, 누가 기도를 하는지 다 알아요. 그건 말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위에 계신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의 삶을 움직이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여러분 자발적으로 책임성 있게 행동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교회는요 자연스럽게 성숙되고 성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좋은 교회가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달라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안에 놀라지 마라. 겁내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명령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자들에게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자들,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고 정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2월 둘째 주를 맞아 아버지,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의 살아있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인식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이 땅의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고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서 마지막 지상 명령을 하시고 가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해서 제자 삼으라고,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영원토록 그들과 항상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